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학생들 만나면 잔소리를 좀 합니다.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 좀 읽어라. 책 좀 읽어라.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독서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강제로라도 읽었다고. 소설책도 읽고 동화책도 읽고 위인전집도 읽고 뭘 읽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오락을 너무 많이 하고 텔레비를 너무 많이 보고 수다 떨고 돌아다니느라고 책들을 안 읽어요. 책을 읽으면 인생을 살면서 실수가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내 경험이 되기 때문에 실수를 적게 하게 되고 나이가 들었어도 인간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 변화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있어야 된다고. 그 영향을 받으려면 그래도 책을 좀 많이 읽으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전하면 설교가 되고 글로 전하면 책이 되고 올해 여러분에게 다윗 대통령의 귀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읽으셨나 몰라. 당신의 영성 면역력을 점검해라. 책을 한 번씩 읽으시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잡힙니다. 텔레비 보는 시간 조금 줄이고 제가 텔레비 많이 보고 믿음 좋은 사람을 못 봤어. 텔레비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은 내 믿음이 이게 익기도 전에 떨어지게 생겼다 생각하시고서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완성품으로 태어나질 않아요.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책을 안 읽다 보니까 요즘에 꿈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저는 요즘도 꿈을 꿉니다. 내가 60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지? 70이 됐을 때는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내 마지막 서드 에이지를 참 멋있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책 속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책을 읽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오락을 자꾸 하다 보니까 죽이는 폭력성이 늘어나니까 요즘에 아주 또라이들이 보통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뉴스 보면 아주 한심스럽다니까요. 옛날에는 남녀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죄는 남자가 짓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평등이야. 요새 뉴스에 나온 또라이들 여자들이 한둘 아니라니까. 이게 참 묘한 세상. 책을 안 읽다 보면 통제력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책 많이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위인전집도 읽고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 나는 뭐 세종대왕이다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이항복이라는 사람 얘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오성과 한음할 때 오성대감 이항복이죠. 임진왜란의 영웅이었던 권율 장군 아세요? 권율 장군의 사위입니다. 이 사람이 영의정까지 지냈으니까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 모시고 의주까지 피난 갔다 온 사람인데 광해군이 왕된 다음에 그 폭정에 반대하다가 유배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그가 어린 시절에 한 번은 집 밖에 나가서 이렇게 노는데 친구 하나가 발바닥이 곰발바닥처럼 단단해. 이리 보니까 신발을 안 신고 살아가지고 너는 왜 신발이 없냐. 우리 집은 가난해도 신발을 못 신어. 그랬더니 얘가 신발을 벗어주고 왔어요. 근데 그 엄마가 너 신발 어쨌냐. 내 친구가 신발이 없어서 벗어줬다고. 참 잘했다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가 괜히 여유 있는 게 아닌 거라고. 어느 날은 잘 놀고 왔는데 올 때 보니까 옷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너 왜 옷을 안 입고 왔냐고 그랬더니 내 친구가 옷이 없이 살아가지고 내가 옷을 벗어주고 왔다고.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참 감동을 받으면서 나도 좀 저러고 살아봤으면 좋겠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그런 얘기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좀 나도 없지만 이 없는 사람들 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이 내 안에서 생겨요. 얼마 전에도 저 성남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문자를 사진을 찍어 보내시면서 교회가 물이 너무 많이 새가지고 바켓으로 받아낼 판인데 수리할 방법이 없다. 교인들이 어려우니까 교인도 몇 안 되고 교회 재정도 어려우니까.
그래도 여기저기 업자 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답이 없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뜯어놓고 뭐 이렇게 나무만 걸쳐놨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근데 그런 문자를 받으면 어떤 건 그냥 다 무시하고 마는데 괜히 마음이 쓰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도 괜히 착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못하지만 우리 갑자기 최낙원 권사님이 생각이 난 거야. 최낙원 권사님한테 전해가지고 요즘에 그 아들이 회사를 잘하고 우리 노성환 권사님이 실질적인 사장이거든요. 최낙원 권사님은 밀려났어. 그래서 요새 잘 거기 못 가셔. 그래가지고 권사님 재주는 많으신데 요즘에 할 일도 없으실 때 시간 나시냐고 그랬더니 시간 많으시다고 같이 좀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 갔더니 권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그 성남교회 목사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거 사고를 더 쳐놔가지고 그 오만 걸 뜯어놔가지고서 이거 보름은 공사를 해야 되고 이거 비용도 1,500만 원 이상 나온대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내가 권사님 제주 갔다가 어디다 쓰시냐고 재능 기부는 그때 하시는 거라고. 권사님이 재능을 내시고 재료비는 우리가 대줄 테니까 한번 해보실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보름 동안 당신이 거기서 매달려 있으면 할 거는 같으니까 재료만 목사님이 사주시면 우리가 이걸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래서 지난주부터 가서 공사를 하고 계셔요. 제가 가서 이제 1년에 그런 걸 한 두세 개, 서너 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조그마한 교회들 인테리어만 좀 괜찮으면 그나마 얼마 돈도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100만 원, 200만 원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둡고 껌껌해가지고 목사도 들어가기 싫은 교회를 누가 오겠냐고. 1년에 새신자 한 명 안 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최나공 원사님이 일하시는 데 가서 식사하시자고 그래서 삼겹살 사드린다고 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같이 밥 인양만에 배가 너무 많이 나왔거든. 근데 저랑 같이 밥을 먹는데 얼마나 우리는 한 공기도 남기는데 인양반은 밥 공기를 추가해가지고 2공기나 드시는데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허리띠가 끊어져 버렸어. 허리띠가 끊어져 버려가지고서 아이고 그래서 제 허리띠를 풀러서 드렸다니까 이게 제 거는 이게 고무줄이라 이게 탄탄해가지고 이제 안 끊어져요. 그래서 이게 드렸는데 고맙다고 또 그걸 이제 또 갖다 드리고 나는 바지춤 붙잡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서 근데 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이 돼야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땅에 사는 동안 책도 많이 읽으시되 성경책을 특별히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021년에 닮고 싶은 성경의 인물들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데 오늘은 베드로 얘기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신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하고 닮은 구석이 너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이름이 4개나 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그 당시는 히라보를 많이 쓰던 시대인데 히라보로는 시몬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몬이 히브리식 구약식 이름으로는 시브온이 됩니다. 왜 구약식 이름을 쓰느냐면 그 당시에 히브리 전통을 강조했던 골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이 혈통구원론, 율법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베드로 목사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아니라고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럴 때 이름을 시몬이라고 안 쓰고 그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그 히브리적 이름이 시브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때는 시몬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어떤 때는 시브온이라고 소개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영어 이름이 하나쯤 있으면 미국 사람 만났을 때 내가 최성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영어 이름을 딱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시므온, 히브리적 이름. 유대인들 만날 때 또 보통 쓰는 이름은 시몬. 동네에서 베드로가 살던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에서 많이 쓰던 시골 언어 같은 게 아람어거든요. 그 아람어 이름으로는 게바라고 그래요. 베드로의 이름은 게바. 어렸을 때는 게바라고 불렸겠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수님 만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건 그냥 큰 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게 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도 깎아보니까 이 돌 그래가지고 그게 베드로가 돌인데 이 반석이라고 좋게 해석을 하죠. 시몬 베드로, 시몬 베드로. 시몬이 워낙 많으니까 베드로라고 이름 고쳐준 시몬 이런 뜻이고 또 시몬이 워낙 많으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는 그의 아버지 이름도 같이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요한의 아들 시몬.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결혼을 해가지고 부인이 있었고 신방을 갈 때 부인과 함께 다녔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베드로의 남동생의 이름은 안드레.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서 고쳐준 적이 있는 사람 베드로. 이 베드로는 인생이 딱 둘로 나뉩니다. 초라한 베드로, 당당한 베드로. 초라한 베드로는 복음서 쪽에 많이 나오고 당당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좀 흉내내기가 좀 어려운데 이 초라한 베드로는 참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따라가도 우리가 그래. 이 초라한 베드로의 특징은 용두삼이. 시작은 굉장해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끝이 늘 시원찮어. 이런 분들 있죠. 베드로를 떠올리게 하는 사자성어는 작심삼일, 용두삼일 이런 거예요. 결심은 크게 해. 근데 가다 보면 꼬르륵하고 없어져. 그게 베드로예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내니 두려워 말라 조용히 괜찮아 나야 나. 그때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그래요? 진짜 예수님이면 나도 좀 걷게 해달라고.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문득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베드로의 평생 소원이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었을 것 같아. 어부들에게 이런 소원 없었을까요? 평생 물가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가 육지라면 그게 그래서 나오는 그냥 걸어가고 싶은. 그날 베드로가 예수님에 나 좀 걷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고. 쫙 걸어가다가 시작은 믿음으로 늘 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안 봐야 될 것들이 보여. 머리가 돌아가거든. 풍랑도 보이고 무섭기도 하고 빠질 것도 같고 그러다 보면 빠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의 얘기는 늘 그래요. 충동적이야.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거기도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고 옷이 하얘지던 그날 그 밤에 베드로가 그냥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리가 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 초막세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뒷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냥 여기서 살고 싶어. 베드로가 아멘은 참 잘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만 하시면 아멘을 하는데 진짜 믿어서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입이 열린 거지 그냥 믿은 건 아니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이 무화과나 뭐 열매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저주를 한번 퍼부으신 적이 계신데 그때 베드로가 아멘 했습니다. 근데 믿지는 않아. 그냥 분위기가 그래서 아멘 한 거지 그냥 믿지는 않아. 그 다음날 지나갔는데 진짜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근데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아멘 하고도 못 믿어. 이런 사람들 여기 있어요 없어요? 끄떡끄떡 한번 해봐요. 많아. 그게 난 이 베드로가 참 마음에 들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 멀리 가서 기도하실 때 기도한다고 따라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졸아. 그리고 자. 예배드리러 오실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싶어. 근데 담임 목사 얼굴을 보는 순간 고개가 툭 떨어져. 그리고 이제 눈이 슬슬 감겨. 이게 베드로 닮아서 그래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베드로가 그랬다 그런 얘기지. 베드로 얘기 읽어보면 출발은 늘 거창합니다. 근데 끝이 늘 별로 안 좋아. 그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끝까지 섬기겠다고. 최후의 만찬 기억하세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될 거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괜히 나서가지고서 뭐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저것들은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내일 새벽 딱 울기 전에 나 3번이라 모른다고 한 놈이요. 그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주님 내게 다가와 이 밤이 다 가기 전에 내가 나를 버리리라 하실 때 왜 그리 섭섭하던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내일 아침에 닭 울기 전에 나 3번이나 모른다고 그럴걸.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나는 절대 그런 놈 아니라고. 나는 살아먹어도 그것도 모르냐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믿음 없는 나의 헛된 맹세 주님 마음 울렸었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고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네.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배반하지는 않겠다 했던. 늘 사는 모양이 입으로 다 하는 것 같다니까. 근데 몸은 진짜 안 움직여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그럽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랬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도 고기잡이 하자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따라가고 싶어. 밀착동행 탁 따라가고 싶어. 근데 늘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둬야 마음이 편해.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수님하고 차례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님도 부담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조금 거리를 둬. 제가 그래도 참 마태복음 26장 58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 이 따라가는데 조금은 거리를 둬. 기초 성경 공부만 해야 돼. 그거 해다가 믿음 좋아지면 안 돼. 조금 거리를 둬야 돼. 1:1 양육을 해. 그거 해다가 믿음 좋아지면 또 안 되니까 조금 거리를 둬야 돼. 이것도 헌신하고 이런 일이, 그거 했다가 또 안 돼. 조금. 이게 평생 멀찍이 안 가는 건 아니요. 히브리 말로 사랑한다는 말은 하샤크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달라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좀 부담되실 것 같아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떨어져 있어. 이게 베드로. 어느 날 이 베드로가 이상해집니다. 이 베드로가 복음서에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엄청나게 달라진 모습으로 나와요.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렇게 됐다 뭐 얘기는 하는데, 자 그러면 기도하러 갔잖아요. 복음서에서는 기도를 안 했거든요. 자고 있었다고. 근데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이런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마다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됐는지 휴가 가서도 기도해. 늘 기도하며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어. 이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베드로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 거니까. 또 베드로가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때를 얻든지 못 하든지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사도행전에 가면 이런 사람이 돼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다 했는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내가 육성으로 저들을 전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하려고 책을 다 씁니다. 지금이야 책 쓰는 게 어떻게 그냥 큰맘 먹으면 한번 쓸 수 있지만 그 당시 글 쓰는 게 쉽지 않을 때입니다.
인쇄 기술도 없을 때 그때 막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거 베드로 목사님이 쓰시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많이 변한 거예요. 이렇게 변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니까 천사가 따라다녀. 천사가 따라다니다 보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천사가 끌어내주고 아픈 사람들 몸에 손을 내니까 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도 살려내는 게 베드로거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이런 얘기를 읽을 때마다 아니 나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았는데 복음서에 읽어보면 비슷해.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비슷한 게 점점 없어져요. 이게 웬일이지? 그러면 나도 사도행전에 있는 베드로처럼 뭔가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초라한 베드로는 내가 닮고 있는데 당당한 베드로를 내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뭐가 차이가 나지? 차이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우리들의 차이는 뭐냐면 순종의 차원이 다릅니다. 순종에도 차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순종이 아닌데 순종으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연한 순종이라고 그러는데 우연히 맞았어. 나도 그리 가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도 그 길을 가시게 된 거야. 그래서 따라간 거야 그냥. 이거는 순종이라고 안 하고 우연한 순종이에요. 거기에는 내 의지가 들어있지 않아요. 내가 SRT를 타고 부산에 가려고 수서역에 갔는데 마침 내 옆자리에 우리 교인 누가 앉아 있었어. 자, 이게 우연히 그냥 간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같이 간 거예요. 우연히 간자는 이거를 순종이라고 안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 심성이 워낙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냥 편안하고 그래도 그냥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그냥 우연히 그런 거지 내 의지가 거기 들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순종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자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고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이렇게 방향이 같으면 자기를 따라오는 줄 안대. 장적에서 내가 내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어떤 여자가 가. 근데 자꾸 뒤를 쳐다봐. 그리고 막 빨리 걸으려고 그래. 자, 내가 그 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연히 같이 가는 거예요? 우연히 나는 그 여자가 따라갈 이유가 없다니까. 나도 눈 있어. 근데 자꾸 자, 이런 경우에 이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근데 사람들은 우연히 같이 그렇게 가게 된 것을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거야. 또 버릇에 의해서 그냥 버릇이 그렇게 돼가지고 습관적으로 이런 걸 순종이라고 안 합니다. 또 하나는 뭐가 헷갈리는 거냐면 부분적 순종을 순종으로 알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바나바 장로님이 그 교회에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재단을 세워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니까 나도 저렇게 해봐. 그래가지고서 밭을 팔았어요. 팔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팔고 났는데 큰 욕심이 생겨. 아, 노후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애들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떼놓다 보니까 많이 떼놓고 조금밖에 못 드리게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액수요.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그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순종이라고 안 보십니다. 부분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아말렉과 싸워서 진멸하라고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죽이긴 죽였어요. 그리고 예물도 드렸는데 일부분만 드렸어. 좋은 건 떼놓고. 안 드린 것보다 훨씬 낫지. 근데 부분적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분적 순종을 하고 이게 순종으로 착각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나는 그래도 50점이라도 맞지. 저건 빵점이요. 그리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기 시작해요.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순종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적 순종도 순종이 아니고 우연한 순종도 순종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의 순종은 뭐냐면 의지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져. 내가 순종하고야 말리라. 내가 따르고야 말리라. 나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나하고 가는 길이 다르지만,
나하고 어떤 성품이 감정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야 말리라. 이걸 의지적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땅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지금 아버지 대라하고 잘 살고 있어요. 먹고 살만해요. 노후대책도 세울 필요도 없이 잘 살아요. 근데 사업도 점점 잘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 내 의지는 가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내 의지를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방향을 맞춰서 나는 0%가 되고 하나님은 100%가 되는 거.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나 50, 하나님 50 밀고 당기고 이건 순종 아니에요. 우연히 이것도 순종 아니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살아갔다가는 좀 안 좋을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사업을 전망해 보건데 망각이 딱 좋아. 빨리 떠나야 돼. 다 짐을 챙겨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가지 말고 거기 그냥 있어. 아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거기에 있어. 이삭이 예. 내 의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0% 하나님 100%. 그래도 그때 순종. 이걸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26장에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너네 아버지가 살면서 자기 의견은 0%, 내 의견 100%였어. 너는 제로가 되고 나를 100% 신뢰해. 이걸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자, 베드로라는 사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바닷가에 나타나셔가지고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해변가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기 시작한 거죠. 점점 많이 오는데 늦게 오시는 분들이 뒷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좋아. 그때는 마이크도 없을 때니까 자꾸 앞으로 기어 나온 거예요. 앞으로 자꾸 나오니까 예수님이 점점 뒤로 밀려나셔가지고 어디까지 밀려나신 거예요? 물하고 맞닿은 데까지. 물 위에. 그래도 예수님이 그 옆에 배가 있으니까 배 위로 올라가신 거죠. 그래도 거기서 말씀을 다 전하고 나셨는데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를 빌렸었잖아요. 렌트비를 줘야 되잖아요. 배임자가 누구냐고. 베드로가 제가 그 배임자라고. 예수님께서 미안하시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여러분 쉬운 음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만년설로 뒤덮인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얼음이 이 눈이 녹아서 내리는 물줄기를 만들어 흐르는 게 요단강입니다. 상요단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요단강을 쭉 형성해서 갈릴리 호수에 물이 잠겨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강이 또 하나 나가는 건 하요단강. 요단강 물이 쫙 내려가서 사해까지 흐르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이 물은 그래서 차갑습니다. 눈이 녹아 만들어진 물이라 차가워요. 차가운데 어디는 좀 괜찮으냐면 육지하고 맞닿은 데들은 그나마 좀 햇빛이 쬐니까 따뜻해요. 그래도 고기가 깊은 데는 없어요. 얼어 죽어 고기도. 그래가지고 고기들이 바닷가 가까운 데 중간쯤에 거기 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거기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매운탕집 같은 게 쫙 있거든요. 거기에 제일 인기 있는 메뉴가 베드로 고기야. 베드로 고기. 아주 못생긴 고기가 거기 있거든요. 그 그만큼 베드로가 거기 유명한 사람이요. 그 베드로가 자기도 어부고 자기 아버지도 어부고 할아버지도 어부고 대대로 어부 집안이야. 자, 그러면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선수지. 베드로가 그날따라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근데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를 좀 잡았으면 좋은데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날, 눈이 뻘게 가지고 피곤해. 고기를 많이 잡으면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찍 끝나. 근데 고기가 얼마나 안 잡혔는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고, 낮은 데 있는 거지. 자, 깊은 데가 여기서 바로 조기가 아닙니다. 지금 석촌호수 생각하시면 안 돼. 갈릴리 호수를 왜 바다라고 그러느냐면 폭이 21km에서 24km 됩니다. 그러면 깊은 데로 가려면 12km를 노를 저 가야 돼. 모터보트도 없던 때 12km를 노를 저 가려면 팔뚝 끊어진다니까. 여러분 1시간 2시간 저어서 될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러면 계속 이지돼가지고 거기 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위대한 게 뭐냐면 나는 0%, 주님은 100%.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의지적 순종. 내 뜻에는 맞지 않지만 내 의지를 불태워가지고 주님 말씀에 내가 딱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가가지고서 열심히 그물을 내렸더니 내리자마자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힌 거잖아요. 자,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에 입금하러 갔더니 은행 창구 직원이 더 이상 입금이 안 됩니다. 이게 다 꽉 차가지고 다 통장을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상상해 해보셨어? 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상상이 된다니까. 내가 입금하러 100만 원이라도 입금하러 가면 통장이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대.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나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놈도 괜히 배 꽉 찬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해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복을 받게 되는 데는 의지적 순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야 말리라.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야 말리라. 이게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이 순종이 여러분에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친구를 만나, 남자애가. 근데 만나다 보니까 지겨워졌어.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헤어지자 쪽으로 조금 기우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야, 내가 너 걔 봤는데 아닌 것 같더라. 빨리 때려쳐. 아, 알았어 엄마. 내가 금방 헤어질게. 자, 이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순종이 아니야. 이건 순종 아니야. 내가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마침 맞게 엄마가 헤어지라고 그러니까 효도하는 척 하고서 내가 엄마 말씀이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 하는 거지. 진짜 순종은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엄마가 만나지 말으라고, 아버지가 만나지 말으라고, 목사님이 만나지 말으라고 다 뜯어 말려. 그래도 이 남자애가 나는 너밖에 없어. 엄마가 다 나 떠나도 난 너랑 살 거야. 자,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모든 내가 다 마음에 들어도 부모님 말씀이십니까? 예. 이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이런 놈이 있을까? 한 사람 떼올려봐. 주원이가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엄마 아버지가 쌍수를 들어 반대해도 저놈이 이런 생각이 난다니까. 살면서 순종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나 0%, 하나님 100%. 이걸 성경은 순종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엔 내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지키고야 말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지키고야 말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의지적 순종의 결정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는 죄로 하나님은 100%이시오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순종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 순종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는 0%, 하나님은 100%. 이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큰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많지만 순종하고 싶은 사람은 흔치 않은 시대를 사합니다. 우리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만한 축복을 허락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처럼 나는 0%, 하나님은 100%. 이 인생이, 이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의지적 순종을 통해서 그물이 찢어지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